웨스트민스터 5장 섭리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자면 큰 논리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또한 만드신 그가 그 만드신 것도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드셨으니 그것의 논리, 원리, 어떤 순리 이런 것들도 역행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가지고 너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의 시계, 일용표, 예전에 고대의 시계죠. 이 고대의 시계는 이제 해시계인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구의 자전 궤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뚱구름 잡는 소리 같냐 이렇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표적들을 많이 남겨두셨어요. 우리 사람은 청음이 이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라든지 이 짐승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 물 속에서 이렇게 그 낚싯밥을 던질 때 이 물고기의 그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탁 낚시 바늘에 끼어가 던지잖아요. 그러면 상어가 그 즉시로 냄새를 그 멀리서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피가 물에서 점점 퍼져나가면 물고기들이 냄새를 맡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이성의 한계죠.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상어나 물고기들은 수십 킬로 밖에 있는데도 그 냄새를 맡고 온다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저 하늘에서 그렇게 높이 날아가는 새들이 우리 집사님 새들 조류를 관찰에 관심이 많으신데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 밑에 있는 그 새의 눈이 얼마나 작아요. 콩알보다 더 작잖아요. 새의 눈이. 물론 뭐 좀 큰 새야 뭐 그거보다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 작은 눈으로 망원경도 아닌데 어떻게 저 수킬로 밑에 있는 그것도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 새가 보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널려 있다 이건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표적으로 가득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산에 사는 동물들도 보세요. 멀리서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를. 그래서 동물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봐야 동물들이 피하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소리를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벌써 동물들은 겁을 내요.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런 것도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동물은 또 사람을 알아보냐 이거죠. 물론 맹수들이 막 흉폭하게 사람한테 덤빌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뭐 지구를 뭐 한 바퀴 아니라 거꾸로 뭐 해를 갖다가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기는 하실 수 없냐 이거죠. 능히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다.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이러한 섭리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 속에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연을 함부로 대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바위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알면 그 바위를 함부로 그냥 포크레인 가져가 뚫게 부수겠어요? 예? 이게 분청 도자기다 이러면 그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알면 창조 세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윤리의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거예요. 모든 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이 이 창조 세계도 함부로 되지 못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뭐 나라에서 캠페인 안 해도 돼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계를 다 이끌어 나가고 서로 다 협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죠. 뭘 하나 산에 터널을 하나 뚫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터널을 뚫겠죠. 예? 그냥 도룡령 하나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산을 못 뚫게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산을 뚫는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번 굴을 한번 뚫어보자 이 연구를 하겠죠. 도룡령 때문에 산에 터널을 뚫지 말자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승려들은 막 자연을 지키자 이런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의식이 더 높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터널을 뚫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게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안배해 갖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의식들이 필요한데 세상이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 포함돼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허용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할 것에 대해서 다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할 때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기로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조차도 자기의 죄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려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는 자유의지를 줄 수 없죠. 예? 승인하시겠습니까? Yes, No. 우리가 누르죠. 컴퓨터가 스스로 Yes, No 누르지 않죠. 우리가 결정하죠. Yes.
하면 실행되는 게 컴퓨터지만 사람은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죄악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인류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